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단지 말씀이지만 그래도 정보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지 이 영원한 생명,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또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천국이 지금 내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 뭐 집의 평수가 늘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흔히 이제 우리의 언어로 이제 복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주님께 뭔가 더 받기 위해서 애쓰거나 힘쓸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걸 받은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뭔가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더 얻어내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이루어졌어요. 또한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얻은 자들임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가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면 돈이 많고 뭐 직장이 좋은 곳에 가고
집이 넓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보너스예요.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4주 동안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4주 동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이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대비하게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대칭으로 한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길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첫 구절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찬송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산 소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산 소망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질문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산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려면 이걸 떼제라고 하는데 이 떼제를 명확하게 하려면 안티떼제를 이야기하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흰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죠. 반대를 이야기하면 돼요. 검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관식에 약하니까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의 반대말 1번 판소망, 2번 알카리 소망, 3번 바다 소망, 4번 망소산, 5번 죽은 소망. 재밌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재밌습니다.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과 살아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죠. 죽은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에요. 이 죽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이런 것이 아니고 헛된 소망, 의미 없는 소망,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갈망하여도 나에게 전혀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헛된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소망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애매하잖아요. 이것은 헛된 소망의 반대말, 헛되지 않은 소망, 의미 없는 소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도 이 소망의 중요성, 희망의 중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 MZ 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80년대 이후로 태어난 젊은 세대들, 뭔가 기성세대와는 그 가치관이 혁혁히 달라서 갈등이 야기되어짐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런 언어인데요. 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M4 세대라고 있습니다. 이 N은 숫자 1, 2, 3, 4에서 넘버를 이야기하는 M4 세대. 그래서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해서 이제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좀 풀어서 미래가 없는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젊은 나이 때부터 포기하며 살아가죠. 그로 인하여서 이 포기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또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찍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가? 그 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포기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살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뭔가 살고 싶은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죽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삶을 포기하고 삶을 자기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계신 많은 기성세대 성도님들, 우리 젊은 시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고생하면 손에 잡히는 게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집 한 채는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돈이 모아지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소망과 희망이 없다 보니까 삶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수적 요소이죠.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바라볼 게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풍성함이 먹고 사는 것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내면적인, 우리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뚫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많은 기성세대 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삶이 행복하신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어떤 희망으로 살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내 인생은 낭비되는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어야겠다, 죽음만 생각하고 삶의 기쁨도 없고 이런 무가치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기성세대 분들은 열심히 사셨던 분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며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던 분들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코피를 쏟으며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뼈가 부셔지도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이 직장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 일터 그리고 내 사업이 내 생명처럼 생각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갈아 부어 넣은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었습니다. 집도 근사한 거 얻었고요. 자녀들도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즈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실존적 공허함입니다. 뭔가 다 이루었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공허함.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동력을 잃어버린 실존적 공허함, 소망이 없어지고 목표가 사라져버린 그런 기성세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려움 속에 사는 실존적 공허함에 사로잡힌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필수적 요소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절대적 요소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냥 소망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헛되지 않은 소망, 다른 말로 의미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소망을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 있는 소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은 유태인으로서 독일 패망 직전 1944년 10월에 그렇게도 유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약 7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아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완전히 다 해체되어져 버리고 몸에 질병이 있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던져져 불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과 죽음의 바로 그 경계선 속에서 살았던 정신의학자입니다. 이 빅터 프랭크가 그 정신의학자이다 보니까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온 이 수감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발전시켜 책 한 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처럼 그렇게 쓴 책은 아니에요.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그곳에서의 생활들을 분석해낸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 수용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이 끌려온 사람들에게서 4가지의 부류의 반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잔인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가스실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교하기도 하고 독일인의 편에 서서 유태인들을 더 악랄하게 괴롭히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은 빨리 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일찍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 어떤 부류가 있냐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버티느냐? 잘 못 버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잘 못 버티냐면 이번 성탄절이면 풀려나겠지. 이번 부활절이면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더 큰 절망 속에서 면역력이 혁격히 약화되며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요,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형수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이 사람들은 이상한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 갑자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거나 이 집행유예로 내가 풀려날 것이라는 엄청난 희망으로 기쁨에 사로잡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사형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절망감에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 갇히게 되면 이 집행유예 망상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 수용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집행유예 망상이 나타났는데요. 내일이면 곧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전쟁이 곧 끝날 거야. 내일이면 끝날 거야. 막 이런 망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내일이 되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큰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 예화로서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빅터 프랑크와 가깝게 지냈던 음악가이며 극작가였던 한 사람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루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3월 30일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3월 30일이면 이건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전쟁이 끝날 거라고. 근데 그때가 2월 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대요. 3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이 안 끝난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31일에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소망, 의미 없는 소망을 갖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엄청난 큰 고통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절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헛된 소망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자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풀려나는 것만 소망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풀려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풀려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데 로또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반짝거리는 세 분을 발견했습니다. 로또만 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까요? 성도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수억의 수십억의 돈이 나에게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자기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독립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 노후를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독립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독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독립 후에 뭘 해야 될지 아무 준비가 없었고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건 독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노후가 그 독립 이후의 모습이 참으로 참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랑크가 잘 살펴봤는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수용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은 극한의 고통인데 그 내면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함이 뭐냐? 제한된 상황이지만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간병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줍니다. 너무나 긴장되고 참혹한 상황 속에서 유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사람들,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생명력이 유지되어지고 또한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수용소에서 삶과 변함없이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의미를 찾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헛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빅터 프랭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정신의학 분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잘 팔아먹기 위해서 이 책을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의미를 찾는 사람들, 사람의 의미 찾기.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Search for meaning,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해병대에 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료식을 하고 제가 포항에 가서 아들과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왔고 성도님들도 군대에 갔다 왔을 겁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수용소에 끌려온 것과 군대에 끌려온 것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군대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해지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악해지는 그런 사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만 하면 다시 착해져요. 근데 군대라는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시간아 가라, 시간아 가라 하면서 의미 없이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헛된 소망을 갖고 군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종전선언이 되어서 이 군생활이 끝날 거야 라는 생각. 하지만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능동적이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차피 이 군대에 왔으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기 위하여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 내무반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던가 예배를 만든다던가 내무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회사나 직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또 역시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다니다 보니까 이곳에서 내가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악해지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독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집안에서는요 너무나 착한 남편이고 너무나 좋은 아버지인데 직장에만 가면 너무나 악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간아 가라,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 하면서 그냥 월급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냥 시간을 때우며 아 지겨워,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자아 성취를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여기서 그 발판을 삼아 나도 창업을 해야지, 또 내가 빨리 뭐 40세가 됐을 때 임원이 돼야지 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가오는 공허함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절망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갈아 부었는데 이 회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런 공허함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산 것인가? 다른 경쟁자에게 밀리면 내 인생이 헛되어진 것 같고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절망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이 회사에서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삶에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참 놀라운 게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많이 삽니다. 직장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십니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네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내야 되니까 독해지는 거예요. 독하지 않으면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너 옛날에 착했잖아. 그런데 이 인생이 나를 너무 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너무 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분노에 다 사로잡혀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해지지 않으면, 내가 독해지지 않으면 뒤로 밀리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악랄함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해도 안 돼,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먹고 입에 뭐 거미줄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살죠. 요즘은 여기에만 있어도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살라고, 이렇게 이 사회가 우리를 독려하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다가 정말 삶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가 이야기한 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소망. 제가 굳이 이 정신의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절에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6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또한 이 성경을 회람한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이들은 헛된 소망을 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오실 거야 하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곧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살다가 이 희망이 무너졌을 때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악해져서 로마와 싸우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3절에 이야기하는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의미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성취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도 무언가 이루어내고 성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취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실존적 공허함이 있어요.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존적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은퇴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실존적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기부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유명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외에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마약, 성중독, 음주, 도박, 약물 등으로 취하여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한 유명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언론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는데 진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힘든 사람들, 이 사람은 뭔가 그 삶 속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헛된 희망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게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든 비천에 처한 사람이든 뭔가 이뤄낸 사람이든 아니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무엇이 필요한가? 의미 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산 소망, 의미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헛되이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직장을 다니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공부가 나의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 고난이 내 인생이 허비되어지거나 나의 인생이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뭔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욥이 의미하였습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육체는 질병에 걸려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욥은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불에 단련하는 것처럼 나를 깨끗게 하여서 멋진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고난마저도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 삶을 실제로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랐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자기를 추앙했던 그 제자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에게 환호성을 질렀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며 그렇게 외치는 그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들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일 같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로 주님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만 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요즘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찾아가 자기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가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극한 고통의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빨리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빨리 구원하지 않을 뿐더러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 고난을 더 당해야 됩니까? 빨리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 고난을 왜 경험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이 계속되어져도 10번째 재앙인 장제의 죽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 고난을 다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이 모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고난이나 시련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언적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있는 소망입니다. 단지 내 삶이 잘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해질 거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을 거야,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내가 편안하게 살 거야, 내가 부유하게 될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산 소망입니다. 의미 있는 소망. 직장을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하여도, 인생을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이 자그마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 이 쓸모없는 고통의 고난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이걸 통하여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이것을 꿈꾸시는, 이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함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 의미 있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정주부이든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든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취한 그런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멋진 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 소망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하게 살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